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까지 이어지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20절까지의 말씀은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의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전쟁의 승리가 주변 국가로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죠. 그 땅 모든 것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2번이나 거두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고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진을 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발락,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악평이 나 있던 왕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떤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놀랍죠. 오늘 3절을 보시면 발락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이 모압 땅에 들어온 것도 두려운데 그들이 이룬 승리, 그래서 땅을 다 뺏겨버린, 나라를 뺏겨버린 주변 국가들의 소식을 들었으니 그 번민한 마음이 극에 달했겠죠. 그런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5절, 6절이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꾀를 내어낸 번민하고 있는 왕의 이름은 발락,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죠. 이 발락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로 설명하면 무당과 같은 그런 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5절을 보니까 이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모압 땅과 이 부돌이라는 지역까지는 650km나 이렇게 쭉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로 치면 먼 곳이죠. 그런데도 이 발락이 발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용하다 하는 무당으로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그 발람에게 보내죠.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부돌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발람을 만나러 먼 거리를 이동했죠. 그런데 이 발락의 명을 듣고 떠난 사신들에게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8절에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8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발람이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당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그리고 뒤에 내용들이 이어져 보면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발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진리죠. 진짜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무당도, 이런 이 저주하는
마술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술가들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승리를 거두실 뿐 아니라 이런 점술가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발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답도 12절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발람이 여호와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굉장히 새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내가 복을 내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신들은 그대로 돌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발람이 우리에게 와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자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신들을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들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더 두둑히 금은 복채를 챙겨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7절을 이어서 보면 무조건 당신 말 들을 테니까 제발 와서 저주해달라는 이 발락의 요청을 사신들이 전하죠. 그런데 발람이 그 요청을 들었음에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은금을 내게 줘도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겠다라고 발람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굉장히 아름다웠겠지만 오늘도 말씀이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 발람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절입니다. 1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너는 같이 가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한 번 더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일단 여기 있어봐. 오늘 하루 여기 잡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모압에서 이 사신들이 출발한 모압에서 발람이 있는 이 부돌까지의 거리가 6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발람이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사신들은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학자들의 예상으로는 한 달 반가량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신들이 돌아가고 한 달 반가량의 시간 동안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떨결에 순종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대언하고 순종하긴 했는데 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죠. 내가 정말 잘했나? 그 음과 금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지 않았나? 그리고 원래 나는 저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정신을 차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마음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스라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물러가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발람처럼 다시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진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묻고 되물을 때는 어떨 때 우리가 다시 되물을까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더 솔직하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되묻곤 합니다. 주님, 그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입니까? 물러가라 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유혹이 생기자 다시 하나님께 되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물질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 사신들의 전하는 그 감언이설의 마음이 설레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있던 그 두 마음이 요동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4장까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발람의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4장까지 발람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발람이 무엇라 고백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기대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응답을 구하려고 또 다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맞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들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가 왔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하신 무수히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다시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기도도 주님이 또 들어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지만 발람처럼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하나님이 서라 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지 않도록,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즉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돌이켜 봅시다.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 또한 그런 자리에 즉시 서겠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가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큰숲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돌들로도 명하여 선포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그 발람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발람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물을 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한 자신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응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되물으며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지요. 주님,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구하고 의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서라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두 마음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족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 우리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